낙타로서의 좀 노예 근성의 삶, 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주인적인 삶. 이 사자로서의 삶은 결국 어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를 좀 파괴하는, 좀 파괴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죠. 그게 욕구가 됐든 욕망이 됐건 정말 퇴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야 내 안에 얼마나 시커먼 것이 있는지를 알고 세탁을 하건 버리든 도려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니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나를 얽매는, 그 나를 답답하게 하는, 나를 고통케 하는 거죠. 나를 계속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 이래야만 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이게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진실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런 소극적인 낙타 같은 정신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한 거를 마치 억지로 시킨 것처럼 한다.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그쵸. 근데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미슐린 3스타에 가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인이 선택했고, 기꺼이 그 시간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했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억지로 시킨 것처럼 느낀다. 니체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책에 보면은 주인의 도덕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그거 나 좋아. 내가 선택했어? 그거 나 좋아. 이 생을 다음 생에도 또 되풀이해? 나 좋아. 오케이. 가는 거야. 그리고 노예의 도덕은 주인의 배려와 동정을 바라면서 주인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실리가 되는 경우에만 미덕으로 여긴다. 마치 누군가한테 억지로, 누군가가 나한테 그 일을 억지로 시킨 것처럼,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나한테 뭐 이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닌 것처럼 해석한다. 당신 거를 좀 나눠줘야 그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나한테 좋아. 돈 쓰고 시간 쓰고 내가 그거 왜 했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저는 항상 그거를 떠올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인의 위치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마치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것처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사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쵸. 아니면 낙타로서 하고 있는가? 니체가 그거를 힘의 의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삶의 의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는 쇼펜하우어를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따랐지만 결국은 그 삶 또한 낙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결국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도달 불가능한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지만, 니체는 인간에게는 결국 그게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긍정을 해서 결국 좀 답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니체는 결국 낙타의 삶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본성은 낙타의 삶을 원치 않는다.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 자기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건데, 그것으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계를 표현하더라고요. 글로써 써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고, 집에서도 틀어놓고 라디오 듣듯이 계속 들었는데, 안 듣는 것보다는 좋지만 남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좀 워밍업이다. 좀 바쁘지만 틈새에 이렇게 출퇴근길에 듣고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책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이걸 좀 쓰고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철학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니체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낙타로서의 좀 노예근성의 삶, 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주인적인 삶, 이 사자로서의 삶은 결국 어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를 좀 파괴하는, 좀 파괴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죠. 그게 욕구가 됐든 욕망이 됐건 정말 퇴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야 내 안에 얼마나 시커먼 것이 있는지를 알고 세탁을 하건 버리든 도려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은 보고 정말 내가 긍정하고 해봤을 때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길 수 있는 것이지 아닌가. 여기서 파괴와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니체를 설명하는데 얘기할 게 참 이렇게 많구나. 헤라클레이토스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니체가 그 고대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의 사상을 이제 계승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실제로 자기가 존경했던 인물로 헤라클레이토스가 있고요. 판타레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판타레이, 그리스어로 판타레이인데, 이게 만물 유전, 흐를 유자에 이제 변한다는 의미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흐르고 변한다. 모든 것들은 불로서 표현을 했고, 이 불이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고, 이게 바로 투쟁이다. 이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헤겔의 영향을 받았어. 마르크스가 그거에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헤겔이 이 투쟁이라고 하는 거를 사상적으로 변증법으로 정반합을, 반이라고 하는 이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뭔가 새로운 좋은 결과로 도출이 된다라고 이제 헤겔이 얘기를 했고, 니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나를 얽매는, 그 나를 답답하게 하는, 나를 고통케 하는 거죠. 나를 계속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래야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이게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진실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런 소극적인 낙타 같은 정신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자 같은 정신으로 괜찮아. 너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거잖아. 그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것이잖아. 이게 뭐가 잘못인데? 사자의 정신을 가져. 이러면서 이게 자꾸 투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겨야 된다. 너 안에 이 두 개의 정신 가운데 사자의 정신이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초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초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얘기해서 디오니소스적인 포도주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카스라고도 하고, 우리 바카스 유흥의 신이죠. 그쵸. 유희와 유흥의 신인데, 이게 바카스라고도 하고 디오니소스라고도 하고요. 이 디오니소스적인 사고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고, 결국 이런 존재가 초인이다. 그쵸. 위버맨시. 맞아요. GD의 위버맨시라고 하는 노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삶을 몰입해서 즐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온님은 인도 철학이나 이쪽에도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이 인도 철학, 동양 철학에 대한 지식이 좀 니체의 철학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도 철학은 제가 전공을 했고, 동양 철학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동양 고전들도 많이 접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동양인들이라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음양에 대한 이런 것들, 요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행적 관점, 마음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 니체의 사상은 좀 어떠한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요가 수련들 많이 하잖아요. 요가를 처음에 다이어트 때문에 가고 건강 때문에 가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와, 이거 참 좋네. 요가 철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가 수트라도 보고 막 그렇게 책을 보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행복,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범아이려입니다. 네. 내 안에 브라흐마, 내 안에 이제 그 신적인 신성이라고도 표현하는 내 안에 절대적 어떤 무엇, 어려운 용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뜨밤 아시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의미하는 것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드바이타 철학이라고 해요. 이게 불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둘이 아니다.
네. non-dualism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그것과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게 바로 버마이리어 사상이거든요. 네. 자아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않다. 여기서의 세계는 전체를 의미하면서도 우리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것. 그쵸. 예, 그게 바로 이제 브라마라고 표현하고 내 안에 아뜨만이라고 하는 아하.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니체에 있어서는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표상이 되는 것이죠. 이걸로서는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초월적 존재가 된다라고 네.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불교랑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불교는 이제 고통을 인정하잖아요. 네, 고통의 바다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탈하느냐. 여기서 고통을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방식이, 불교는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비슷하긴 해요. 초인이 된다, 부처가 된다라는 의미로서는 뭔가 초월적 존재가 된다라는 걸로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그것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존재라고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연기법으로 그냥 이렇기 때문에 저렇고 어떤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아, 공 이렇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와 요가 철학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니체는 오히려 불교 쪽보다는 요가 철학 쪽에 더 공통점이 많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니체를 좀 바라보게 됐고, 네. 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이 내가 언젠가 이 씨앗을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왔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게 됐고, 프로를 같이 하게 됐고, 얼마 전에 촬영을 계획했고, 얼마 전에 이걸 계획하지 않았으면 촬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수정이 됐잖아요. 어제도 회의를 했고, 이렇게 그때그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심었던 씨앗,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니체가 얘기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이지 않느냐. 당신이 심어놓고 마치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선택을 안 한 척, 낙타와 같은 삶을 했다고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노예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결국은 주인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선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고 임재 의현선사가 네가 딛고 있는 땅 그 위에서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것이 곧 바로 참되고 진리다라고, 선불교의 저 유명한 아포리즘인데요. 선어록으로도 많이 유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살불살조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네가 숭배하는 부처를 쌓아. 네가 숭배하는 그 우상마저도 허상이라는 거죠. 네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스님은 절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부처를 태워요. 추우니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부처가,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냐. 그거를, 그 나무를 떼워서 지피거든요. 우상에 우리가 이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느 순간 허상으로 그렇죠. 보이면서 실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교에서 주인공의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니체 역시 모든 그 선택 자체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인과 책임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좀 공통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